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여러분들 집 짓는 것들 많이 봤죠? 여기저기 집 짓는 거, 아파트 짓는 거, 단독주택 짓는 거, 연립주택 짓는 거라든지 또한 큰 빌딩을 짓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집을 짓거나 빌딩을 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떠한 특별한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요, 견고하게 기초를 잘 다지고 기초속을 올바로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기초가 견고하게 다져지고 기초속에 올바로 놓여지지 않으면은 그 집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아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다 이거지.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가는 과정도 눈에 보이는 집을 짓는 과정과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집은 죽은 재료를 지어줘요.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재료가 전부 죽은 거예요. 돌, 흙, 세멘트, 그 다음에 나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리, 액세서리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이에요. 유기질 아니라 무기질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되느냐?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들로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산 돌들로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산 돌들이니까 유기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유기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재료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체인 거듭난 성도들 개개인이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산 돌들이라고 불러요. 산 돌들이라고. 산 돌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서 2장 6절에 보니까 산 돌들로서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보니까 as lively stones 그랬어요. 산 돌들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보죠. 에베소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는 건물 한번 지어놓으면 고정이죠. 그런데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알맞게 맞추어져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며 그랬어요. 왜? 유기체니까 그랬어요. 또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것처럼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유념해서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개개인이 성장하는 것뿐이 아니라 유기체인 산들로서 구성된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집 지어져 가고 있고 자라가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교회는 뭐냐? 동맥경화증에 걸려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혈액순환이 안 된다 이것이. 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면 죽은 교회라 이것이 바로. 너무나도 이게 규정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2장 5절에 자,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신분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여러분들 각자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썩어요. 왜? 유기체가 지혜 역할을 못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피부가 썩는다 이것이에요. 그럼 몸 전체가 다 썩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것이에요. 예수님께는 그 집에 이 하나님의 집에 살아있는 유기체로 된 하나님의 집에 영적인 집에 모퉁이에 머릿돌이시다 이게. 그럼 여러분들은 그 구성원들이라 이거지. 그런데 유기체로서의 그 산 돌들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일이 나요, 일이. 베드로 전서 2장 7절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의 건축자들이 보는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는 돌과 거칠은 반석이 되었습니다.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는 산 돌들이라도 제 역할을 안 하면은 교회에 금이 가게 생기고 상처가 생기니까는 주님의 몸에 상처가 생기니까 분열이 된다 이것이요.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의 의미는 뭐냐 이것이요. 킹제임스는 더 하우스 오브 갓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이 거듭난 성도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이 유기체로서 구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눈에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유기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은 눈에 보여요.
그렇잖아요. 유기체로서 영적인 눈에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보인다 이것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것이. 그런데 그래서 살아있는 몸의 유기체로 구성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린다 이것이에요. 대개 성경대로 안 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대부분으로 이루어진 거고,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그러죠. 어디치 성전이라고 그러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 교리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는 장소의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말이라지. 그래서 이 배교한 이 교회 시대에, 배교한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가 계실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드물어요, 여러분들. 그 교회가 그렇게 드물다 했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시면은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고 계시대. 왜? 사람들이 마음으로 잠그고 있으니까 두드리고 계신다 이것이.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려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랬는데, 요즘은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은 교회들이 허다하다 이것이에요. 바로 내쫓은 교회들이.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내쫓는 짓을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자, 그렇다면 진리의 기둥과 터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적으로? 로마 가톨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들이 기둥과 터전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 주장은 옳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그랬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 위에 세워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서 깨웠어요. 예수님께서 귀중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이 선지자들이 기초에 세워졌는데, 여러분들 기둥은 뭐냐? 기둥은. 성경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뭐냐? 교회 시대의 끝까지 이 진리를 지지하고 바쳐야만 한다는 의미에서 기둥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그 기둥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들과 그들 안에 성도를 내주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냐? 기둥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집에 진리의 기둥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둥이, 아유, 나 귀찮아, 바치기 싫어하고 그냥 쓱, 나 없어도 괜찮겠지, 쓱 빠져나와. 나도 그러면 슬쩍 빠져나와. 서로 빠져나오면 무너지고 만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섬기는 데 적극적인 것, 배우는 데 적극적인 것, 전하는 데 적극적인 것,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그 교회는 강성합니다. 서로 소극적이고 누가 해가지고 나는 처음 나왔으니까,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핑계대고 꽁무니 빼면 그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등을 돌려 이 교회 필요 없다고. 자, 진리의 터전은 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터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뭔가? 신약 성경에 세워진 터전이에요. 자, 신약의 사도들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된 시점 AD 100년경까지는 사도들의 역할이 필요했어요. 왜? 성경을 기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수많은 신구약 필사본이 5,000가지가 넘어요. 5,000개가 넘어요. 5,300개 돼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필사본 중에서 66권의 신구약 정경을 확정짓는 그 기간까지, 대략 AD 250년, 350년경까지는 선지자들이 역할이 필요했어요. 성경은 66권으로 다 확정짓는 그 기간까지. 그리고 나서는 성경이 확정된 이후에는 선지자들도 교회사의 역사에서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지금 오로지 기록된 성경으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진리의 기둥과 터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지옥의 면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에베소 3장 1절 6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계시가 됐어요. 교회는 구약에 계시던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의 어떠한 선지자들도 교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멀리까지 본 선지자예요. 초림부터 재림에서 영원까지 동시에 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나훔은 당대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물론 교리적으로도 이중적으로 해당이 되지만은 그의 주요 포인트는 그 당대를 봤던 사람이에요. 짧게는. 근데 이사야는 영원까지 봤던 사람이라 했어요. 자, 그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있었는가 우리가 봐야 되죠. 자, 베드로서 1장 보죠.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랬어요. 그들 안에 계시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그랬어요.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며 그들에게 계시됐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사역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계시됐다 이것이.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며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냐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몰랐어요. 교회가 뭔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는 신약에만 계시된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울에게 계시하신 목적은 뭐냐? 천상에는 정사들과 권세들이 비롯한 천상에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에베소 3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 3장 10절을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정사들과 권세들보다 누가 더 복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산돌들이에요. 영적인 유기체라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라 이것이에요.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몸의 지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정사들과 권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못한 존재들이에요. 왜? 그들은 특권을 갖지 못했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갈보리에서 실현이 됐죠. 요한복음 19장 3절을 다 이뤘다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매듭지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유기체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죠. 그 후에 2000년 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피로 서신 그분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세요. 어디서?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성도들의 중보를 하시고 또 변호해서 그리스도인들에서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몸 안에 성도를 내주해 주셔서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의 혼인식을 위한 정결한 처녀로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 이것이. 어떻게 준비하라? 여러분들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며칠 전부터는 바쁠 거예요. 한 일주일 전부터는 바쁘겠죠. 목욕제 해결하고 또 몸단장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비유한다면 예수님 신랑이 예수님 맞이해서 그 몸단장을 뭐는 거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서 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말씀의 물로 정결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리를 세우고 또 우리가 군사라서 부끄러움 없이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 이것이 세상에는 신랑 신부가 만나기 위한 신부의 몸단장하고 똑같은 작업이에요. 과연 그리가 몸단장을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느냐? 각자의 양심에 물어보시면 많이 찔릴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꽤 되지 여기에 몸단장을 내가 너무 안 하고 게을리하고 있거나 이걸 알겠죠. 양심 있는 분들. 머지않아서 셋째 안에서 신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혼인식에 이제 참여할 거라 그러죠.
또 우주적인 대관식을 또 우리가 본다 이것이. 이때 지상왕국에 내려와서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내려와서는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면서 피로를 가는, 미럴 여행을 하는 것이. 세상에 신혼부부 아무리 신혼여행이 길다도 한 달간만 둘이 돌아가도 서로 눈이 빼꼼해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지쳐서 그럴 거예요. 우리는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서 피로연을 가지면서 통치에 참여해도 지루할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영원에 가서도 무궁토록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존재예요. 독특한 백성이라고 했잖아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물이라고 했어요. 독특한 보물. 근데 우리는 독특한 백성의 신약에 같은 의미라 이거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그냥 어떻게 최신해야 되는가 했어요. 각 가정마다 그 가정에 가훈이 있어요. 내려오는 또 관습이 있고 규범이 있고 가풍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서도 엄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켜야 할 규칙들과 전통들과 규범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것으로 불순종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모든 언행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로부터 그 죄를 지는 거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허물면서 명백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산 돌들로서 쥐어져가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반역 행위예요. 반역 행위 여러분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약시의 성도는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나와 있는 교훈들을 잘 따라야 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가 규범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주님을 맞이해 신부로서 우리가 몸단장을 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고민스럽죠? 고민스러울 거라겠죠. 자,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쓰시면 무난해요. 우리는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거기를 보시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그랬어요. 무슨 일에든지 정직하며 무슨 일에든지 의로우며 무슨 일에든지 순결하며 무슨 일에든지 사랑스러우며 무슨 일에든지 좋은 평판을 얻고 무슨 일에든지 만일 무슨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 그랬어요. 무난해요. 이렇게 적시하면 무난하다 이것이에요. 제가 특별한 구절을 들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어려웠고 충돌이 일어날까봐 평범한 구절들을 소개해드리는 것이에요. 큰 탈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지으신 집보다 훨씬 더 중요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무엇보다 더욱 영광을 받아 마땅함은 마치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구약의 호세아서 8장 14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구약의 호세아서 8장 1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잊어버리고 신전들을 짓고 유단을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그의 성읍들 위에 불을 보내리니 불이 그 궁전들을 삼키리라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간은 성전의 11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성전의 11조를 열심히 갖다 바치면서도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인 민족이라 이것이. 또 인간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몰아 버릴 수도 있는 사람들. 이것이 인간이에요. 타락한 인간이라 이것이요. 아까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드렸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 쫓아 기다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열어달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직 사람들이 권리와 주장만을 내세우니 예수님이 솔당이 없다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 배교한교회의 특징이라겠지. 하나님께서 전혀 후회하지 않는 것이냐. 그분께 불순종하는 그분의 집을 갖다가 아주 사정없이 파괴시키는 분이에요. 자,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7장을 잠깐 보죠. 예레미야서 7장 12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실로에 있었던 나의 초소로 가라. 그것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든 곳이니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사악함으로 내가 그것에 무엇을 행했는지 보라. 주가 말하는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하시나 너희는 듣지 아니했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내가 실로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행하리니 그것은 너희가 신뢰하는 것이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곳이라시. 파괴시켜버렸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우상숭배의 소굴로 더럽힌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를 보내갖고 완전히 돌 하나도 남겨없이 완전히 피해가 되게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그 여러 가지 금으로 된 성전의 기구들이 다 녹아내렸거든요. 그게 전부 다 녹아내려서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곡괭이로다가 금덩어리를 캐내기 위해서 성전을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냥. 잿더미가 된 거라 또.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 파괴하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심지어 하나님 성전이 그리스도인들도 멸망당할 수가 있어요. 지옥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죽을 수가 있다 이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없이 여기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더럽히고 죄를 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는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라겠어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아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재림을 하지 못하느냐 했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했어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꾸 내 것처럼 애끼고 내가 몸단장을 열심히 하다가 파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성가시려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데 하나님의 것은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입신양면에서 계속해서 치장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내려쳐버려요. 육신의 땅에다 묻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몸인 집에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허는데 가담하는 육신의 징계를 내버려요.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술 취한 채로 주의 만찬에 참했던 자들 더러는 병 들고 상당수가 잠들었고 더러는 병 들고 주 안에서 상당수가 잠들었다고 그랬죠. 잠들었다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징계를 죽었다 이 말이지. 여러분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사람 거짓 교리를 전파해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들 사이에 거짓 교리를 강제로 전하다가 사탄에게 목숨을 내어준 자들도 있어요. 사탄에게. 디모데 전서 2장을 잠깐 보죠. 디모데서 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한 선한 양심을 내던짐으로 파산하였느니라.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배우게 하는 것이죠. 배우게 누구한테? 다른 회중들이 배우게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에 16절에서 18절을 보시오. 16절에서 18절.
비속화가 호황된 말장난을 보리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할 뿐임이라 했어요. 그들이 말해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이며 그들 가운데는 후메네오와 필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 정도로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을 허물고 있더라. 이 배교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기울여야 아주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경배는 습관적으로 가증스러운 종교행위라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가 무엇이라는 거죠? 거듭난 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경배에 참여해도 그건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고 경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매주마다. 이거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 구절도 틀리지 않는 성경, 보존되어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했어요. 영은 거듭난 성도가 바른 말씀으로 경배에 참여할 때 그 경배를 받아주셔요. 여러분들, 이거 웃어넘길 일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위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야, 지겹다. 아주 슬증난다. 아유, 아주 그냥 듣기도 싫다. 제발 좀 그만둬라. 이렇게 탄식하시요. 자, 바른 교리들을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귀히 쓸 그릇으로 빚어지는데 우리는 신경을,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요. 마땅히 우리는 귀한 그릇으로 부지런히 사용되어져야 마땅하다 이것이에요. 집주인이 녹슨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사용하잖아요. 광수 깊이 던져놓고 몇 년 지나도 안 써버려요. 녹이 그냥, 여러분들 노주발 같은 거 봤죠? 파랗게 쓸어. 3년이 지나도록 안 써야 되게. 저도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 전에 옛날에 제사 지낼 때 그릇을 다 끓여놨고 이걸 닦아요. 깨끗하게. 근데 안 쓰는 그릇이 있더라고요. 또 광속에 놓고 유난히요, 녹이 아주 파랗게 써도 아주 진녹색으로 변해요. 근데 다 안 닦았어요. 그래서 쓰는 것만 써요. 또 제사 때마다. 자, 그래서 구석에 넣어두세요. 자신의 은사를 부지런히 개발하는 데 기회하고 또 자신을 드리지 않는다면 천한 그릇 하나님께 취급을 해요. 그 사람은 은사를 개발을 안 하죠. 딴 그릇을 쓰러요. 딴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녹이 쓴다기에 녹이 쓸어요. 거기 디모데후서 보죠. 2장에 20절에서 22절 보시죠. 에 20절에서 22절 보죠.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라.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자기 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너는 또한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천덕꾸러기 그릇으로 팽개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각자가 각성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소용없는 부끄러움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귀히 쓰는 그릇으로 부지런히 닦아요. 그릇 하나 빨아진다고 없어지잖아요. 쇠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내 몸 하나 빠지 못하라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 주세요. 주님께서 비례해서 주셔요. 나는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이름을 열심히 하는데 죽을 병 들어갖고 쓰러져서 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봤어요. 물론 암이 걸려서 가끔 죽는 사람도 있지요. 뭔가 원인이 있어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사람들 그렇게 쓸데없는 병 걸려갖고 그냥 빌빌하다 죽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집에 구성을 눌러서 어떤 역할을 내가 담당해야 될까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떤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바라는가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좋은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